오늘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KBS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결혼한 신부 100명을 대상으로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한마디,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한마디, 그걸 조사했는데 아내를 가장 기쁘게 했던 말 1등은 사랑해, 2등은 고생했어 여보, 3등은 정말 고마워, 4등은 당신이 최고야, 5등은 당신이 더 예쁜데. 여자들은 예쁘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남편의 경우는 어떤 말이 기뻤느냐,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뻤어요. 1등은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예요. 2등은 여보 저 임신했어요. 이게 왜 2등인지 모르겠는데, 3등은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4등은 당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는 말에 남자는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리고 5등은 애가 당신을 닮아서 똑똑해요. 당신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장 아내를 기분 나쁘게 했던 말 1등,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남자는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우리 저 시댁에 좀 잘해. 당신은 몰라도 돼. 4등은 당신도 아줌마 다 됐구먼. 남자는 자기 아내가 결혼을 했어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5등은 또 아파. 남편의 경우 제일 기분 나쁜 말 1등은 옆집 남편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요? 그 소리 들으면 나부터도 그런 생각 나죠. 그러면 그놈하고 가서 살아라. 왜 나하고 사느냐. 2등은 우린 언제 아파트 사죠? 이 남편의 무능감을 찌르는 거죠. 3등은 다 그만둬요. 4등은 내가 당신 보고 결혼했지 시집 보고 결혼했나? 5등은 남자가 제일 섭섭한 말 5등은 우리 끝내요. 공감하실 수 있는 말들이죠. 부부간에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언어 생활이 어찌 부부간에만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인간 삶의 80~90%는 사실 언어, 말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언어, 신앙인의 이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를 살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죠. 하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교회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영역입니다. 가정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신앙의 삶이 세속의 삶까지 지배하면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세속의 삶을 지배하면
신앙생활, 신앙의 언어, 신앙 습관이 그대로 세속의 삶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아, 예수 믿는 분이라서 달라. 반대로 세속적 삶이 신앙의 삶을 지배하면 적당히 좀 한잔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좀 피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엉터리 신자로 보이게 됩니다. 잠언서는 어떻게 신앙인이 세속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무조건 세상 버리고 주님 따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버리면 당장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라. 누룩의 비유, 변화라는 존재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가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세속의 삶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며 말로 구성되는 언어 관계 또 대화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잠언서의 충고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삶을 승리로 이끄는 말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덮어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부부지간의 인간관계 속에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서 10년, 20년 동안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말, 그것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칼로 찌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판의 말이죠. 옆집 남편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요?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나요? 이 남편의 무능을 비판하는 말이고, 우리 이제 끝내요라는 말은 더 이상 같이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말은 양약 같다고 그랬어요. 여보 고생했어.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이 최고야. 격려하는 거죠.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얘가 당신 닮아서 똑똑해요. 그런데 실제로 잘못한 거는 다 지혜비 닮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가 돼요? 존재 가치를 잃고 속상하고 섭섭해진 거죠. 저도 목회 활동하면서 입 바른 소리, 비판적인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판이나 비난의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말 한마디가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말싸움과 높은 언성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윤리, 도덕을 쌩까고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비판이나 비난은 안 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당장 쫓아가서 해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많아요.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그 속이 썩은 고목나무처럼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으로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여러 번 포토맥 지구의 사령관을 바꿨는데도 이 전쟁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863년 7월에 남군과 북군이 격전이 벌어졌어요.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고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이제 적군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남군은 노예 해방 안 돼. 근데 집중호우로 포토맥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남쪽 군대에게는 절대 불리한 상황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지휘하는 북군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미국의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부하인 미드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링컨 대통령이 전문을 보냈어요. 미드 장군, 포토맥 강물이 불어난 지금 절호의 공격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공격을 시작해서 남군을 포토맥 강물에 다 쓸어버리고 전쟁을 끝내십시오. 근데 웬일인지 이 미드 장군이 이곳을 저곳을 붙이면서 공격을 지원하는 바람에 불었던 강물이 쫙 빠졌어요. 남쪽 군대가 무사히 강물을 건너서 후퇴를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전쟁을 끝내고 이길 수 있는데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 군사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진격하라고 했는데 며칠 미루는 바람에 강물 빠지고 적군은 후퇴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니까 열 받아가지고 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미드 장군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적장 리의 탈출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의 중요성을 귀관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를 안전하게 공격할 수 없었다면 그가 강 건너로 후퇴한 지금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금후로 귀관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또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언어로 외교적으로 점잖게 썼지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멍청아, 왜 공격할 기회를 놓쳤느냐? 내가 다시 너를 군사령관으로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치겠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미드 장군은 링컨이 붙인 그 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편지를 쓰기만 하고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죽은 다음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링컨도 승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미드 장군을 비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장군이냐 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미국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문 같은 명언 한마디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남의 원망을 사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일삼기만 하면 된다.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이면 정당한 것일수록 효과적이다. 멋진 말이죠. 남의 원망 들이며 살려면 비판하라. 그 비판이 옳은 비판일수록 원망은 더 듣는다는 얘기죠. 승리하는 언어는 비난의 언어가
아닙니다. 둘째로 삶을 승리로 이끄는 말은 화를 내는 말이 아니라 칭찬의 언어요, 용기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버럭 화를 내는 말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당신 집안 왜 그 모양이야? 이 말 한다고 해서 부인이 고분고분해지겠습니까? 우리 집 시댁에 좀 잘해. 이 말 한다고 해서 부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금방 잘하게 될까요? 다 그만둬요. 끝장내요. 이 말 한마디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본문 오늘 잠언서 13절 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화를 내는 말은 그물에 걸려서 오히려 문제를 더 엉키게 합니다. 25년 전쯤인가요? 이제 남부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승용차를 구입해 줬어요. 소나타 2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조립하면서 마무리가 꼼꼼하지 못했는지 기어 박스에서 다그닥 다그닥 하는 소리가 났어요.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차가 그렇게 기어 박스에서 딸그락 딸그락 하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수리를 받으러 갔어요. 현대자동차 남부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수리 받으려는 차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도대체 이따위로 차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기만 하면 다냐? 새 차인데 왜 기어박스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느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팔아먹기만 하면 다냐?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 정비공장 직원들이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에요. 손님 수십만 대 만들다 보면 어쩌다가 불량도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정 마음에 안 들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세요. 지금 직원이 휴가 중이라 고칠 수 없으니 운행하시다가 시간 날 때 다음에 오세요. 가가지고 막 현대자동차 그냥 비판했더니만 정비공장에서 수리도 못하고 직원한테 쿠사리만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코롱 정비공장으로 갔어요. 그 코롱 정비공장은 현대차가 위탁을 해서 현대차 AS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공장이었어요. 이번에 들어가서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현대차를 이용하는 그 소나타 2 고객인데 역시 차는 현대차가 좋아요. 현대가 직영하는 남부 서비스 센터보다도 여기 코롱 정비 공장이 왠지 더 신뢰가 가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비 직원 하나를 붙여주면서 자동차 어디가 아프냐 시운전을 저희 정비기사와 함께 해보시라. 그러더니 싱크로나이저 기어에 유격이 생긴 것 같으니 차를 맡기고 가시면 3일 안에 수리해 놓겠다. 고쳐놓고 전화할 테니 찾아만 가시라. 화를 내는 말이 아니고 립 서비스를 했더니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동차를 정비했어요. 화를 내거나 비판하는 말로는 삶의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 아빠가 되어서 40살이 됐지만은 그 아들놈이 그 6, 7 어렸을 때예요. 이제 이렇게 그 누워서 텔레비를 보거나 그러다가 이제 태빈아 그 냉장고에 가서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러면 이놈이 쭈빗쭈빗하면서 뭔가 바싹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아빠가 물 좀 가져오라면 가져와야지. 왜 빨리 안 가져오고 민기적거리냐 이 나쁜 놈.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보고는 네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라고 하면서 아빠는 왜 물 한 컵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부름만 시켜. 아니,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저보고는 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놓고 나는 물도 한 잔데 스스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다음에 물을 심부름 시킬 때는 사전에 밑밥을 까나요? 태빈이는 참 아빠가 볼 때 훌륭하고 똑똑하고 깨끗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는 태빈이를 믿어. 태빈아, 냉장고에 가서 물 한 컵 가져다 줄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주고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빠 더운데 선풍기 틀어줄까? 하면서 선풍기 틀어주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 목 아프니까 아빠 벽에 갖다 줄게. 그러면서 벽에까지 갖다 주고, 화를 내어서 그물에 걸려드는 언어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죄인이다, 못났다, 무능하다, 꾸지람하거나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포용하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창녀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5남편, 6남편을 섬기던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의 언어로 포용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말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만 더 그물에 걸려들게 할 뿐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삶을 승리로 이끄는 말은 거짓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9절 22절 보세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진실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장사하는 분이 있다면 좋은 것은 좋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속여서 팔면 한두 개는 팔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것을 팔 수는 없어요. 속임수로 장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렇게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그 삼거리에, 교회 앞에가 삼거리인데 교회 앞 삼거리에 그 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용달차에다가 여러 가지 그 용품을 싣고 와서 판매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대나무 시트도 팔고 또 상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용품을 팔아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제품은 저런 약점이 있습니다. 값은 얼마인데 가격 대비 이것은 성능이 좋고, 그러나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신뢰가 가서 믿고 구매합니다. 현란한 말솜씨나 속이는 말로는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다. 많은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오늘 잠언서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사람의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속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이죠. 축복받는 입의 열매는 축복받는 언어 생활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결코 비관적인 말,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요. 용기의 말 한마디가 자살하려는 사람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평생 굳어버린 미움을 용해시켜버립니다. 승리의 언어 생활로 승리의 삶을 창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